추수감사절 때마다 제가 늘 이 추수감사절의 배경에 대해서 매년 한 번씩 설명하게 됩니다. 1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잘 기억 안 나시잖아요. 물론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나라 명절은 아닙니다. 미국의 명절이죠. 그 유래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청교도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그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왔죠.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와서 아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첫 번째 추수를 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했던 그 예배에서 유래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역사가 그것도 어쩌면 침략의 역사죠. 그 다음에는 계속 그 토착 인디안들과 계속 대결 구도가 이루어지고 또 그들의 땅을 빼앗는 그런 격이 되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 추수감사 예배를 이런 식으로 드리는 게 맞는지에 대한 생각은 저에게는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크게 이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좀 얘기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조금 날짜를 바꾸던지 아니면 다른 의미로 하던지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그런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추수감사절의 의미 자체는 사실은 농경사회에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현대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죠. 우리가 현대에는 그 열매를 얻고 추수를 얻는 그런 곡식을 얻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자주 있잖아요. 뭐 알바를 하시는 분들은 뭐 저 같은 경우도 알바를 하는데 어떤 알바는 매일 그날 일당을 줘요. 어떤 알바는 한 달 있다 주고, 어쨌든 하루가 됐던 일주일이 됐던 한 달이 됐건 뭐 1년에 한 번 얻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얻은 열매들은 사실은 우리가 수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한때를, 물론 우리가 먹어야 할 곡식들과 열매들이 가을에 많이 열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특히 우리 주식으로 삼고 있는 쌀이 가을에 열리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을에 추수감사주의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뭐 딴지를 걸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감사의 의미는 열매를 얻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린 사실 어떤 절기 하나를 택해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모든 순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는 모든 순간, 매 순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감사한 요건들이 있을 때마다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추수감사주일의 감사에 대한 말씀, 그동안 쭉 로마서를 해왔는데 오늘은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 1절의 말씀을 들고 제가 여러분들과 이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좀 관용어구 같이 돼 있어요.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성경에 똑같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시편 107편에도 나와 있고요. 시편 118편에도 나와 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6편, 그 시편을 넘어서 역대상 16장에도 이 똑같은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감사해야 될 이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는 선하다. 영어로는 굿이에요. 좋다.
뭐 이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옳다, 맞다. 그는 참 좋은 분이다. 그는 참 착하신 분이다. 그는 참 선하신 분이다. 그는 옳은 분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함. 영어로는 러브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NASV 버전에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Loving kindness. 네. 사랑스러운 친절.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친절하신 분이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저는 이 표현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우시고 사랑이 넘치는 가운데 우리를 대하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제 우리가 2절서부터 쭉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3절은요, 모든 신의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여러 민족마다 신들이 있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지만 정말 그들 위에 계신 하나님, 그들 위에 신, 모든 신 위에 신, 진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뿐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이제 이 땅에 인간을 살게 해주신 그 모든 것들, 그 창조의 역사죠. 사실 창조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간을 먼저 만드시지 않은 것에 감사해요. 네, 물론 인간을 먼저 만드시지 않고 만드셨다면 말이 안 되지만은 어쨌든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후에 그 모든 것을 인간에게 넘기시는,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셔서, 자, 여기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천지창조의 목적 자체가 인간에게 있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인간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창조물들이 창조된 것은 각각의 의미가 다 있지만 그 각각의 의미가 다 모여서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냐면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람에 대한,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인간과 너무너무 교제하고 싶으시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일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 공기가 있고 물이 있고 태양이 있고 빛이 있고 하여튼 모든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창조물 속에 우리가 맨 마지막에 창조에 대해서 거기 딱 놓여졌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감사한 것이다 라고 감사의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시고 또 출애굽할 때 얘기가, 이건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들의 민족이 만들어져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동안 우리를 건져 주신 그때 일어났던 홍해 기적, 또 구름 기둥, 불 기둥, 또 뭐가 있어요. 하여튼 반석에서 물이 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이런 모든 애굽의 바로를 무릎 꿇기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족속들과 우리를 대적해오는, 우리를 공격해오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할 건 뭐냐면 우리가 비천한 데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빛과 반짝 막 대단할 때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루추해져서 비참해져 있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오히려 더 눈길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상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에서 우리가 먹을 거를 주셨다는 것만이 감사한 게 아니고 우리를 언제나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했던 모든 것들, 나의 삶에 있어야 할 것들에 있을 수 있도록 채워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감사할 조건들이 넘칠 때 감사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당연한 감사죠. 그런데 정말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괴로운 일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 우리 진짜로 감사할 수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자고요. 어떻습니까? 정말 내 삶의 위기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만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진짜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필요한 것이 저는 믿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친절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셨고 우리에게 오셨고 그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그걸 믿듯이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라고 얘기하지도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는 있을 수도 없는 것이죠.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찾아오면 이 믿음이 내가 믿는다 생각했는데 시험 받게 되죠. 저도 수많은 시험들을 겪으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수시로 많은 시험들이 저를 찾아오죠. 저를 무너뜨리려고, 저를 목회자 되지 못하게 하려고 수없이 많은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나를 살리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럼 그 믿음이 작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믿음이 참 작아요. 믿음이 참 작지만 그 작은 믿음이 점점 큰 믿음이 되어 가거든요. 근데 그 큰 믿음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고난이 없이는, 문제가 없이는 절대로 큰 믿음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새벽 예배 때 나눴던 다윗에 대한 묵상이 있죠? 기억나시나요? 우리 못 들으신 분들도 있고, 우리 이미 제 새벽 묵상을 함께 나누는 것들을 나누지 못하셨더라도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너무나 당당하게 갑옷도 입지 않고 돌멩이 5개 들고 나가서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 하카톤이었어요. 말죄, 못난 놈, 좀 찌끄러기, 이런 의미를 가진 의미로 가족들이 부를 만큼 참으로 가족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정말 외톨이 같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다른 형들은 다 집에서 있는데 혼자, 그 막내가 혼자 양치러 나갔단 말이에요. 쟤는 안 봐도 됩니다 라고 할 정도로 하카톤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무것도 안 쳐주던 아들이었어요. 외로움과 힘듦 속에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그 외로움에 혼자 양을 치는 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하십니다. 어떤 경험들입니까? 죽을 위기를 겪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죽을 위기를 겪게 하심으로써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히려 만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자, 사자가 옵니다. 곰이 옵니다. 늑대가 옵니다. 도망갈 수 있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자가 왔을 때 양떼를 먹겠다고. 그런데 그 사자를, 그 곰을
그 늑대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줘 버리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지금 이렇게 쫓겨난 건 아니고 이렇게 버림받다시피 해서 가족들로부터 외톨이가 돼서 이렇게 양을 치고 있는 것도 서럽고 아픈 일인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니까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들이 커지는 동안에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사자가 찾아오고 늑대가 찾아오고 곰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믿음이 커지고 더 믿음이 커져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서 또 이겨버릴 수 있는 역사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 믿음이 커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가운데 지금 오늘 우리의 주제가 뭐예요? 감사.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감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와 믿음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감사와 감격은 언제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시면서 함께 우시고 함께 웃으시고 함께 먹으시고, 그리고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고통들을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신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를 통해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면 나 같은 죄인, 정말 할 수 없는 죄인, 죽어야만 하는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보니까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가 비천함에 처해 있을 때 아주 정말 얼마만큼 떨어질 수 없을 만큼 저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도 나의 가치를 사람들이 아주 땅바닥만큼 쳐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시고, 내가 아무리 저 밑바닥에 내려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결국 감사와 맞물려서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감사를 키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될 때 그 감사는 더욱더 앞으로 커질 거예요. 문제 앞에 떨지 않고 문제를 또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계속 자라날 거예요. 네, 저는 짧은 인생 이제 50년 좀 넘게 살았는데요. 그동안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겁니다. 물론 문제를 맞이할 때마다 문제를 맞이하는 순간순간들은 쉬운 순간은 아니에요. 아프고 고통스럽고 제발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 꼭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말씀처럼 이전보다 더 정금처럼 나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정금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금에 가까워지는, 불순물이 그만큼 빠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이만큼 가까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승리의 기억이 되고 감사의 기억이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억이 돼서 우리를 인생 끝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에너지가 돼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거죠. 부디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더 강해지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강해진 믿음은 더 큰 감사를 만들어냄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감사를 키운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는 자라나야 됩니다.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을 키워가듯이 감사도 더불어 우리 안에서 커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에도 감사함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뭐가 감사하냐면, 제가 이제
알바도 하고, 알바 몸 쓰는 알바예요. 굉장히 손 마디마디가 쑤실 정도로 이게 이렇게 하면 지금 이게 주먹이 뻗다는 게 힘들 정도로 손을 쓰는 거 이렇게 택배 하차 상차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고 또 매일매일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또 주일날 주일 오후 수요 예배도 좀 더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서 올리고 하는 일을 하는 거. 사실 오늘 이 영상 만들어지는데도요.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차례 껐다 켰다를 반복하면서 지금 몇 시간째냐면 1시간 반째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이거 들고 들어가서 또 편집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4-5시간 후딱 갑니다.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 모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마다 저에게 터져나오는 게 감사더라고요. 이렇게 바쁘게 저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교회, 이 창대한 교회 보내주셔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막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도 더 많이 하게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저의 간증이 되고 있어요. 제 안에서 저 안에 감사가 키워지고 있구나, 자라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저하고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부디 여러분들 안에도 내 감사가 자라나고 있구나, 내 믿음이 자라나는 만큼 내 감사도 자라나고 있구나. 우리 인생 끝날까지 믿음이 자라서 정말 성화의 과정, 영화의 과정을 겪듯이 우리의 감사도 그렇게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요, 감사하는 자는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부디 그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사탄이 아무 난리를 쳐도 절대 뺏어갈 수 없는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